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변질과 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모가 돌이키지 않으면 자녀에게 기회는 없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살면서 만들어진 패턴은 자녀에게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래서 부모가 돌이켜야 한다. 부모가 회개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어떤 의미도 없고 자녀에게 기회도 없다라고 그 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빨리 그 길에서 돌이켜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빨리 그 길에서 돌이켜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신앙의 변질과 싸워야 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에 교회는 모이지 못했습니다.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했고 또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급하게 준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죠.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어떤 목사님에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처음에 너무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편하네요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처음엔 어색했는데 적응하고 나니까 점점 편하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한 번쯤 드려본 분이라면 이런 생각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온라인 예배가 분명한 것은 복음의 확장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구석구석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변질되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마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고 했는데 괜찮았는데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 드렸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여행도 가야 되고 또 약속도 가야 되고 또 너무나 바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하면서 예배를 위한 헌신보다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지금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는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를 더 촉진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온라인 예배를 제가 예로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런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삶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것이, 내 편안함이, 내가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신앙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돌이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방치하고 방관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 음식이 상하게 됩니다. 변질됩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다시금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요, 다시 일정한 시간에 계속해서 다시 끓여야 그 음식을 다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위기를 방관하고 방치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신앙의 변질,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를 경험했던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위대한 침례 요한이 어떻게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보면 침례 요한도 어김없이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침례 요한은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확고한 믿음의 사람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당시에 침례 요한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침례 요한은 침례를 통해서 당시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굉장히 특별한 사람처럼 그를 주목하고 그의 인기는 점점 하늘을 치솟고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침례 요한을 주목했는데 어느 정도로 주목했냐면 너가 선지자 엘리야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너가 오시기로 한 그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고 특별한 사람으로 주목받던 이 침례 요한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침례 요한에게 그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침례 요한처럼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침례 요한에게도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침례 요한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우리 35절,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저쪽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침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배신감 들지 않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도 인간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자신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서운하고 또 서운함을 넘어서 배신감마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침례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침례 요한이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만 했던 그 침례를 이제 예수님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의 것이었고, 침례를 통해서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제자들도 생기고 인기가 하늘로 치솟는 그런 것이었는데, 침례는 침례 요한만의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님도 침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침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했다. 침례 요한에게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심정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침례 요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과 배신감이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침례 요한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침례 요한이 이제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게 물을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변질되고 신앙의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누구보다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타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아주 열정을 불태웠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정을 불태웠던 그 침례 요한이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도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를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교회 가기가 귀찮아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다. 또 교회와 적당한 거리두기 하는 것이 정말 편해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다. 그것은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를 그냥 방치해두면, 방관하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왜 탄생했을까요? 처음에 올바로 시작했던 그 믿음이 결국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단이 탄생한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가 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재물을 향한 욕심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를 방치하고 방관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돌이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빨리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그런 결단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돌이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을 채찍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만큼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킨다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생각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다시금 온전한 궤도로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결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는 신앙의 변질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질과 변화는 단 한 글자 차이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를 마주했던 침례 요한도요, 그 위기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킵니다. 오늘 본문 3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서운함과 또 배신감마저 드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침례 요한은 다시금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금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돌이키고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일 뿐이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되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런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 앞에서 빨리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기를 경험했지만, 믿음의 변질의 그 코앞에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4월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기존의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던 3040 세대 중에 현장 예배에 아직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려 3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3040 세대 중에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일상생활로 지쳐서, 또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해서, 이런 순서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3040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보다는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나를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우리의 모습은요,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질되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금 돌이키고 믿음의 변질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과 변화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침례 요한처럼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를 마주할 수는 있으나 변질을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켜서 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노력과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크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믿음의 변질을 대표하는 인물을 찾으라고 한다면 삼손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으나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성이 좋았고 술이 좋았고 또 자신의 힘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 모습이 너무나 쾌감이 있었고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은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방관합니다. 그런 삼손은 결국 자신의 모든 삶이 무너집니다. 나시린으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다시 한번 삼손은 하나님께로 그의 삶과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한번 위대하게 사용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질되면 잃어버리지만 돌이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위기의 상황을 마주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킬 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켜서 침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궤도를 다시금 돌이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고 방관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그냥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채찍질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며 노력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결단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이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이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우리의 가정과 범사와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그 손길 가운데 천배만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